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총정리 5번째 시간으로 일곱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휴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관식이 진행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진행되면서 일곱인이 띄어질 수 있는 거예요. 휴거 없이 대관식이 진행될 수가 없죠. 그 대관식이 없이 심판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그 시점, 그게 이방교회 휴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이방교회 휴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대관식에 참석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께 전달돼야 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관식을 통해서 두 가지 심판의 재료를 예수님께서 취하시는데, 첫 번째는 7 인봉된 두루마리,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요 두 가지 명분이 세워져야 심판이 진행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휴거된 성도들이 올라와서 대관식에 참석해야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관식 장면 안에 주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나온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그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돼서 성도의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심판, 7인을 뛸 수 있는, 7 나팔을 불 수 있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7인을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 흰말이죠.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띄시니까 네 생명 중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오는 거죠.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간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인이에요. 첫 번째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심판의 시작이에요. 가장 악한 독재자의 등장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탄은 활 쏘는 자죠. 활 쏘는 자. 그래서 활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계속 정복하는 거죠. 마치 이 그림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빅브라더 독재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복하고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뛸 때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하나로 만들죠. 그래서 빅브라더 통제 시대로, 신세계 질서로 완전히 통폐합하는 사람이 바로 요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성경 예언의 말씀에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이 한 왕이 적그리스도예요. 최후의 독재자, 전무후무한 독재자, 이 세상을 통폐합해서 빅브라더 시대로 만들어갈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저 한왕, 적그리스도, 전무후무한 독재자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첫 번째 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흰발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마지막 때 한왕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얼마의 기간 동안에 일을 할 것인지 이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언해 놓으신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한왕, 전무후무한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9장 27절에서 말하는 저 장차 나타날 그가예요. 저 그가 장차 한인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의 저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 기간들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 기간 동안에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이거와 함께 연결돼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일한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일맥상통하죠. 마지막 때에 저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믿어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일어날 한왕,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첫 번째인 흰말탄 자라고요. 그게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과 신약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신석의 질서로 만드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신성 모독하는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가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할 것인지 정해놨단 말이죠. 그 기간을 다니엘서에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그 일의 절반부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한일의 절반이니까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다고 기록해 놨죠. 저 시점이 다니엘서의 그 저 시점하고 같아야 되죠. 그걸 어떻게 아냐?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는데 그 입을 받고 일하는 기간이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줬다고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 42달은 후 3년 반이죠. 한일의 절반이 42달이에요. 그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저 말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때와 지금 요한계시록에 저 적그리스도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하고 일하는 기간 42달, 그 기간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저 7년이라는 기간, 마지막 7년 환란의 기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흰말이 나오는데 저 흰말의 정체는 적그리스도고, 저 적그리스도는 맨 마지막 때에 한일의 동안에 일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그 일의 절반, 7년의 중간, 후 3년만부터 본격적으로 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맨 마지막 때에 이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사악한 놈이죠.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의 모든 능력과 사탄의 모든 표적과 사탄의 모든 거짓 기적과 사탄의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일하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통폐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니무롯이 바벨탑 세울 때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놈이 이 사악한 자, 흰말 탄 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불법, 이 사악한 자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죠. 이 불법의 신비가,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막는 자가 옮겨지면 제대로 활동한다는 말씀이에요. 저 막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교회, 이방 교회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흰말 탄자만 우리가 이해하면 일곱 이는 순서대로 다 연결돼서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요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놨다는 거, 요거만 우리가 이해하면 흰말 탄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인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진료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이 계속 띄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인 뛸 때, 둘째 인 뛸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는 이 말씀만 보면 두 번째 이 붉은 말은 큰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3차 대전.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폐합시키려면 저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통폐합시키는 게 적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맨 마지막 때에 다른 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왕.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진다는 말씀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새 뿔을 뽑아내고 자기가 세상을 통폐합시킨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저게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저 새 뿔을 뽑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큰 전쟁. 큰 뿔 3개를 뽑으려면 작은 전쟁 갖고는 안 뽑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인 뛸 때, 붉은 말이 나올 때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연결돼 있어요. 이 흰말 탄자와 붉은 말 탄자는 바로 연결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저 신세계 질서는 어떻게 세우냐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죠. 전쟁이 혼란인가요?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면 조그만 혼란 갖고는 안 돼요. 엄청난 큰 혼란이 필요해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 정도로 큰 혼란. 그래서 저 큰 전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들고 저 큰 전쟁을 일으킨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연결되죠? 그래서 세 번째 인 뛸 때 기근이 따라오는 거죠. 큰 전쟁이 오면 기근은 100% 따라오게 돼 있죠.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뒀더라. 그런데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놓으신 건데,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죠. 일당으로 일 한 대, 보리 석대뿐이 못 사요. 물가가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몇백 프로 그 이상 물가가 치솟는 거. 저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래서 큰 전쟁 다음에 저 기근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큰 전쟁을 일으켜서 기근을 통해서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고생하는 건 서민들이에요. 저 위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해요. 그게 더 기회라고 생각하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전쟁을 통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사람이 먹을 게 없고 힘들어지면 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 뜰 때 사망이 오죠. 사망. 근데 청황색 말인데 사망인데 저 사망이 번역이 잘못됐죠. 자,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놈인데 저 사망이란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죠. 저 사망이란 단어는 데베르, 역병이란 단어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저 사망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라 창백한 말인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거를 역병이라고 고쳐야 돼요. 데베르라는 이 단어가 역병이기 때문에. 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항상 같이 다니는 세트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중에 세트가 있는데 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세트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는 저 사망이라는 단어가 역병, 전염병으로 번역이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네 번째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 아니라 역병이에요, 역병. 그래야지 연결이 되죠.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큰 전쟁을. 그러면 기근이 오죠. 전염병 같이 오는 거예요. 저건 세트예요, 세트.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역병을 주어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거는 세트죠, 세트. 칼과 기근과 역병. 전쟁이 오면 기근이 오게 돼 있고 전쟁과 기근이 오면 전염병은 오게 돼 있어요. 한 묶음이에요.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7인의 심판할 때도 이게 세트로 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짝이죠, 짝. 같은 짝이란 말이에요. 청황색 말, 네 번째 인 띄는 거는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역병인데 지옥이 따라다니더라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 인 심판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하게 보이죠.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이 7인 심판, 이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심판까지는 그림으로 묶어서 보여주시고 있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 80억 정도 인구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20억 명 정도가 이 심판을 통해서 죽게 되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6,000년 역사 동안 그 인류의 죄를 참고 인내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중한 벌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순교했다는 거죠. 순교해갖고 죽어서 하늘 올라가신 분들이 제단 아래서 탄원하는 거죠.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웨딩드레스 입혀주시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휴거돼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고 대관식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동료,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찰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 순교할 사람들이 더 남았다는 거죠. 순교의 핍박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를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왜 순교가 일어나느냐? 이때 시점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성전에 앉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의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 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교의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 뛸 때 지구 멸망해 버리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구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큰 지진,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는 거죠. 해가 까매진다는 얘기는 해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달이 피같이 된대요. 달의 역할도 없어지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죠. 별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떨어진다.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해의 기능, 달의 기능, 별들의 기능이 다 없어져 갖고 다 떨어지는 거죠. 지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에 이제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 보호막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려갖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구 끝난 거예요,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큰 지진이 나서 지각이 완전히 변동이 돼서 완전히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 끝난 거죠. 멸망이 멸망. 여섯 번째 인 뛸 때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이 끝나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큰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역병.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큰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연달아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실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벌이에요, 벌. 전쟁 후에 기근이 바로 오죠.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 전염병이 같이 와버리잖아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심판은 없죠. 죄의 결과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연결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거고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하는 의도는 세계를 신세계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 혼란 속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하는 거고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 뜰 때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해 놓은 거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이걸 그림으로 쭉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순교자들이 탄원하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구의 멸망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피해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 동료 형제들도 순교할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 말씀의 약속을 지켜서 지구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렇게 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처처의 기근이 있으리니 처처의 역병이 있으리니 예수님도 칼과 기근과 역병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다음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이거는 이스라엘과 환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일곱 인내의 그 심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일치하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역병, 전염병, 이거하고도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곱인 심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일곱인 심판을 전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방 교회가 휴거가 되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지나고 나서 지상 재림이 있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 때가 언제냐면 그 일의 절반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후 3년만 시작하면서 강해져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진행이 된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언제 띄어지는 거고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은 언제 띄어지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전 3년반과 후 3년 반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띄어져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세트죠. 요게 전 3년 반에 세트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게 성취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완전 통폐가 돼 있겠죠.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저 세 가지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혼란 속에 질서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되죠. 그래서 후 3년 반부터 과장된 말과 신성 모독하는 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전에는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완벽한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구축이 되니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겠죠. 그 다음에 지구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인이 띄어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1260일 동안 예언 사역할 때는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후 3년만 들어가면서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강력해진 거예요. 그 짐승이 두 증인의 세력을 이기고 죽인다는 말씀을 기록해 놔셨기 때문에 후 3년 반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순교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교회를 환란 교회를 하고 환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의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본격적으로 빅브라더 통제 시대를 통제하는 기간은 42달이에요. 마지막 후 3년 반.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인을 타임라인으로 쭉 보면은 이게 어떻게 앞으로 역사가 진행될지를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42달이 무엇이고 1260일이 무엇이고 한때 두때 반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알게 되는 거죠. 다 연결돼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연결돼 있죠. 짐승이 42달 동안 신세계 질서를 통치하면서 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짐승의 표를 줘서 그 표 있는 사람만 매매가 가능하게 해요. 안 그래도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와서 먹을 거 없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먹을 거 줄 테니까 표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굶어 죽으란 얘기인데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기 남겨질 생각하지 마시고 이방 교회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 들림받는 휴거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느기 서리요. 순교가 끝나고 원수를 갚으시는 사건이 6번째 인 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저때 보면은 사탄은 대성공한 거예요. 저때까지만 해도 6째 인이 띄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다 성공했죠. 이제는 자기 세상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6번째 인이 띄어지는 순간 지구 끝이죠. 그런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날고 겨봐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지
명확하잖아요. 사탄보다 월등히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능히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버려졌어도 마지막으로 기회는 한 번 더 주시죠. 그런데 그 길은 정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길이니까. 던져지지 않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불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정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받는 거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참고 인내하셨잖아요. 참아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고 예수님의 정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저기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능히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다 아셔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더 불쌍하고 더 억울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질 수 있어요. 술 취향에 빠질 수 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는 예수님의 정신보다 지금 사탄의 정신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돼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알아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나와 상관없이 덕과 같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러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저 사람이 더 억울하죠? 저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조심하셔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 있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빛과 같이 선명하게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